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제목입니다. 오늘 좀 공교롭게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방송이 소리를 좀 이렇게 출력하는 믹서기가 고장이 났어요. 요리하는 믹서기 말고 방송용 믹서기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뭐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방송실에서 너무 또 지혜롭게 잘 해주셔가지고 요 마이크는 또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또 영적인 진영의 싸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더 그럴수록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세티스의 세미나를 비롯해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미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정말 손꼽히는 성경의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게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그렇죠?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고 또 행복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을 아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비단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미래만 모릅니까? 우리는요, 현재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고요. 특별히 과거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스스로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문명 이래 최고의 지성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도 실은 많은 분들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그런 거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은 그러려니 하고 풀리지 않아도 그냥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을 만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면요, 이 질문이 특히나 더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유독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비단 사춘기 때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사춘기 때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는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우리 진짜 부모님은 딴 데 계신데 비행기 타고 오실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여러분, 어려서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그냥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대학 수능시험보다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어렵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것 같고 좀 난해한 것 같을지는 몰라도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못 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힘든 문제도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오늘 그 해답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참고서와 같은 본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복잡하고 또 억울해 보이고 또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창세기 말씀 다 읽으셨죠? 예, 이제 출애굽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연초에 너무 바빠서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시작이니까는 다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마음 먹었을 때, 감동이 왔을 때 그날 시작을 하시면 돼요. 밀려 있는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창세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이 책의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는 창조될 때에 에덴 동산이 있을 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 후대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한참 후대의 사람인 거예요. 모세의 시대를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참 후대의 사람이 왜 창세기부터 해서 그 오래된 과거, 태초의 모습부터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 시대 사람들을 1차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모세오경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대를 출애굽 시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노예로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눈 뜨고 태어났는데 내 신분이 노예예요. 이제 힘이 생기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일터를 가야 돼요. 벽돌을 날라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런 팔자일까?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왜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엉뚱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생기는지 풀리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도 괴롭고 절망스럽죠. 그러면서 동일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하필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나에게는 왜 이런 좀 꼬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다. 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분명한, 아주 명확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궁금증에, 그런 어떤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적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전체는 실은 1차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답을 한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기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꿈꾸는 방향이, 목표하는 바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알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면 삶의 길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 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많은 그만큼의 우여곡절,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요셉 이야기의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워낙에 파란만장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사건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이 형들과의 재회하는 장면,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 장면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요셉에게 형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라고 하기엔, 형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이 요셉에게 저지르고 말았죠. 여러분, 요셉은 집안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혼자 유독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죠. 근데 형제들끼리 그냥 늘 다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질투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인신매매. 동생을요, 돈 받고 팝니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죠.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남의 집, 그것도 외국, 이역만리 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겪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요셉 살면서 수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 아마 요셉은 평생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는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요셉이 막내였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형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예요. 애굽 전체에서 최고의 권력자란 말입니다. 요셉의 한마디면 형들을 무릎 꿇게 하고 처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나게 얼마든지 복수하고 대갚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어떤 자세로 형들을 대합니까? 그 모든 원망, 억울함, 그 분노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형들을 제외한 것에, 반가움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그 모든 분노가 눈 녹듯 녹아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뭔가 특별합니까? 우리와 정서 체계가 달라서 요셉은 그런 분노를 못 느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이를 갈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마음을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의 그런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을 뭉개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히려 형들을 걱정해요. 오히려 형들의 입장을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원어 성경에 보면은 빠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 당신의 눈을 향하여 이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니까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놀라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다른 말 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라고 했더니 형님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게 아주 당황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의 눈을 향하여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형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셉이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요셉의 삶을 바꾼, 요셉의 이런 일반적인 인간적인 정서 체계를 바꾼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이 정말 능히 추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거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에 그가 오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형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라는 거는 원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보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샬라흐.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전달자를 보낼 때
보내셨나이다. 샬라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나 심판을 행할 때에 또한 그 메신저를 보내면서 샬라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라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전하였다는 뜻이죠.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보면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라흐,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가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포스톨로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도를 뜻합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보냄 받은 사람들.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도, 아포스톨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확대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어쩌다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특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을 다시 재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건강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도 여러분 건강하게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최고의 목적,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여러분 예수님 할 때 그 예수아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택하여 보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고 보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여러분 때로는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하죠.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한데 때로는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왜라는 질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발생한 상황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면 왜의 질문이 해결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보여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동일합니다. 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세요? 다 이해하셨네요? 네. 여러분 보통 건강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자의 수가 1억 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1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특별한 의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연히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너무나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나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아멘. 네. 그럼 이런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정말 소중하죠. 정말 특별하죠. 정말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 교훈이 됩니다. 그 뜻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놀라운 가치는, 이 특별함은 나라는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제도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 새 가족이 왔습니까? 정말 존경하고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8절에 또 나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자기들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수치심과 이런 패배감과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인생이 정말 이런 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롯된 인생,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라보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샬라라는 단어 못지않게 또 한 번 반복되는 단어가 사무심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보내셨다가 3번 반복되고 삼으셨다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삼위일체. 그만큼 3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이 일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버려진 것이 아니라, 씨앗을 버린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 해석하면 버려진 것 같아요. 나는 주인의 손에서 버려졌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버려진 줄 알았는데 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박혀서 뿌리가 자라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 씨앗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졌던 것이 아니라 뿌려진 거구나. 이 열매 맺음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뿌려진 거구나, 시작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여러분을 보내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왜라는 질문으로 지금은 답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그 가치를,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가서 비로소 겨우 조금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의 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인정함으로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게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올라가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이죠. 예. 여러분 명절에 보통 우리가 서울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여기보다 지대가 높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행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훨씬 애굽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가나안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이 아니라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셉의 특별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에요. 즉 우리는 어디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실은 하늘나라에 살았어요. 하늘나라로부터 보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은 우리가 그냥 보냄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땅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확신,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보냄받은 자답게 이 땅을 축복하며 살아내십시오.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하는 일에 연연하여서 그것에 매여서 스스로에게 자꾸 독이 되는 그 마음을 뿌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이 상황 또한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전제하시고 선언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한 집안이, 야곱의 한 집안, 70명으로 시작된 이 집안이 수백 년이 지나고 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답을 찾지 못하는, 노예 생활에 허덕이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이 지금 애굽에서 너희가 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여기로 인도한 거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에서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민족으로서 계속해서 쓰임 받을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대답이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아내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답고 그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